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는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더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더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넣어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더 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수학이라는 과목을 보면 공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간단한 공식부터 좀 복잡한 공식들까지 이 공식들을 이용하면 조금 복잡한 문제들도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공식 안에 몇 가지만 대입을 하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공식을 알지 못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말씀 속에 공식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공식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른 공식이 아니고 전도의 공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그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내용 속에서 오늘 본문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공식, 전도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1단계는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4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빌립을 전도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주권 아래 빌립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은 빌립이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4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44절에서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 잠깐 출생지만 소개를 하고 바로 45절에 빌립이 가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전도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지자를 만났고 구약의 율법에서 기록한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을 내가 소개한다. 전도지요.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저는 이 45절을 딱 축약하면 전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다나엘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안타깝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도도 하고 계속 교회 잘 나오나 뭐 살필 수도 있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죠. 누가 여기에 개입을 하셔야만 그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야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4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그렇게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하는 것이 없도다. 그러면서 48절 49절을 계속해서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드디어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됩니까? 이 나다나엘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단계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49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나사렛 예수라고 분명히 이 45절에서 빌립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약부터 선포되었던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이 나다나엘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영접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50절 5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어찌 보면 예수를 알고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믿음이 자라가야 하는 그 과정까지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오늘 이 43절부터 우리가 읽은 51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빌립이 나다나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나다나엘은 그의 구원의 역사에 전폭적으로 예수님이 개입을 하셔서 그와 대화를 하시고 결국에는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나다나엘도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51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죠.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또 51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이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분명한 이 구원 공식을, 전도 공식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1단계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1단계에서 머물러 버리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다음 단계는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데,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 자체로 거기서 딱 멈춰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데, 물론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조금은 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공식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인생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 공식을 적용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 한번 좀 다시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탄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복음 전도의 장애물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상대방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싸늘하죠. 여러분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에 이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4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열심히 가가지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야, 내가 만난 그분이 메시아야. 구약부터 계속 이야기해온 그 내용, 네가 말씀을 읽고 그렇게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내가 만난 예수님이야.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얼마나 마음이 설렜을까요? 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는데
이 사람도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분명히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거야. 아마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했을 때 나다나엘의 반응은 매우 싸늘합니다. 야, 나사렛에서?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와?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 그곳 출신인 예수님이다 라는 이 말 자체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 복음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렇죠? 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도 만나봐. 그런데 야,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와? 이 말은 거기에는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동네가 아니야. 그도 나름대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절대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나름대로 머릿속에 꽉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다나엘의 지금 이 모습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나름대로의 그동안의 지식들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교회는 어떤 곳이야,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교회는 어떤 곳이야,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 다녀봤어, 이것도 선입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돈이 있어야 다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돈이 있어야 다니나?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실제적으로 복음에 깊이 들어가 보지 못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자기가 이미 듣게 된 거 가지고 머릿속에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조금 열심히 있는 분들은 아마 2단계까지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싸늘한 반응에서 돌아오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거기에서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구나, 나는 전도의 달란트가 없어, 아마 여기서 딱 마음을 닫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어디 머물러 있습니까? 1단계로 다시 돌아가죠. 나는 안 돼, 나는. 전도는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들, 물론 전도 잘하는 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도는 그렇게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는 그 놀라운 일은 우리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지상명령입니다. 그런데 2단계까지 갔다가 겁을 먹고 다 1단계로 돌아가 버리는 많은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제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빌립이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들, 그것들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는 그대로 우리의 몸에 체감하게 됩니다. 그 싸늘한 반응에 겁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물러서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상처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싸늘한 반응 앞에서 내가 믿는 복음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러면서 자기 믿음까지도 흔들리는 되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런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은요, 이 싸늘한 반응을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여러분 46절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이 하반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이렇게 반응하는 이 나다나엘에게 빌립은요, 와서 봐,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실은 원래 우리의 생각대로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풀어야죠. 그래서 이제 막 설득도 하고
이것저것 이론적으로 교회가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물론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빌립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나는 모습 전혀 없이, 그렇다고 해서 이론적으로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봐. 저는 이 짧지만 이 한 구절이 저는 우리가 간직해야 될 담대함이고 우리가 간직해야 될 전도 공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와서 봐. 진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자신도, 그 사람도 와서 봐야 하는 것이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해도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이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빌립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와서 봐. 그리고 정말로 이 나다나엘의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오늘 이 아주 단순한 이 모습, 사실은 긴 설명이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전도를 못하지, 오늘 또 아침부터 무거운 이야기를 들었네, 이런 마음 먹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에게 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좀 빌립 같은 담대함을 주십시오. 어찌 보면 지혜로운 것입니다. 와서 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 속에 주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밖에 없죠. 여러분, 그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의 모습은 저는 빌립 같은 담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와서 봐라.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리다, 진리. 내가 만난 예수님이 길이다, 길. 내가 만난 예수님이 생명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 용기, 그것이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우리의 덕목이 아닌가.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닫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와보라는 이 담대함을 다 상실해버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 4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이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다 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진실된 사람이다. 그 속마음을 아시는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그분은 아시죠. 그래서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딱 첫눈에 알아보시죠. 그의 속마음까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위로다, 위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를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나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이 말씀은
나의 연약함, 나의 이 용기 없음, 이것들을 좀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좀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입술의 둔함, 내 상황의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신 그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 우리의 모습을 알아야죠. 우리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빌립처럼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우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지요. 저는 분명히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도의 시작은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의 변화가 전도의 출발입니다. 이것조차도 우리가 간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멸류관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당장 오늘 누군가를 전도하지 못할지라도 그 마음은 매일매일 간직하기를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오늘 전도할 사람을,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용기도 없고 입술도 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저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좀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그냥 아예 처음부터 전도에는 관심이 없는, 내가 지금 어떤 본분을 가진 자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과 분명 차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또한 부흥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전도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그것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이 전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사랑, 그것이 다시 불타오르는 것, 그게 얼마나 놀라운 부흥입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새벽을 깨우는 이 아름다운 이 사역 속에 그 부흥의 역사가 좀 다 일어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서두에 시작할 때 수학 공식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수학 공식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산수를 어렸을 때 산수를 했든 수학을 했든, 저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공식들을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수학 공식들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가끔 이제 저희 아이들 수학 문제를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래도 제가 보니까 제 아내는 저보다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수학 공식을 다 잊어버렸을까요? 나이를 먹어서요.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되게 단순합니다. 제가 만약에 수학 선생님이었다, 그러면 제가 수학 공식을 잊어버렸을까요? 나이를 먹었다고? 전혀 아니죠. 제가 수학 공식을 잊어버린 이유는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학 공식을 써먹을 일이 없어요. 근해 공식을 써먹으면서 인생을 삽니까? 저는 참 안타깝지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전도 공식을 잊어버렸습니다.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사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써먹질 않아요. 여러분, 이 지금 43절부터 51절까지 나와 있는 이 짧은 이 구절 속에 나타난 빌립이 전도를 받고 나다나엘이 전도를 받는 이 과정을 모르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전도 폭발하지 않아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간섭하셔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모르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공식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점점 잊어가죠. 능력도 사라져갑니다. 머릿속에서 공식이 멈춰버린 게 아니고 능력들이 사라져갑니다. 복음의 능력들이.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공식을 머릿속에만 간직하지 마시고 자꾸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마음속에 좀 그런 다짐과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전도를 몇 명이나 할지 모르지만, 아니 한 명도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 공식은 반드시 좀 누군가에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공식이 아니고 내 삶에서 사용되는 공식. 학교를 떠나버리면 쓰지 않는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죽어버린 공식이 아니고 내 삶에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그 생명의 공식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 공식을 사용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다짐이 이 아침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한 영혼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폭적으로 주님이 개입하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누군가를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내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립처럼 나다나엘을 주님 앞으로 와보라고 담대하게 외쳐서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빌립처럼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 구원 공식이 다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의 구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듯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변화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뎌져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부흥시켜 주셔서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사역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싸늘한 반응 앞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빌립처럼 담대하게 와 보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구원의 어떤 역할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치료를 받고 또 회복되어야 할 우리 권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잘 수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가운데에도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